천국으로 가는 해변. 천국에서 드러나는 직분과 상급. 해변에서 저는 천국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린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바다의 밑이 솟구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제가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바다 밑 모래 바닥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뛰어가서 나무문을 통과했습니다. 좁은 흰 계단도 뛰어내려가 황금길에 들어섰습니다. 황금길은 저를 태우고 천국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천국 문을 향해 올라갔지만 둥근 문을 통과한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광장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분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계시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른 때와 많이 달랐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긴 머리에 긴 손톱, 그리고 마른 얼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셨습니다. 초췌한 이분이 주님이시라고요?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분수대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손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지 많이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선을 문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으셨고, 저는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가 오고 있다. 기운 없이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얼른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둥근 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광장으로 들어서자 저는 그가 군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수대 쪽으로 씩씩하게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더니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와서 경례를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보았던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자 그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많이 기다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물을 떠서 그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가 제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안다. 내가 알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께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승리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자 그가 뒤로 돌아서서 주님께 다시 경례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구원을 잘 유지할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하니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황금성 옆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황금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잔디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허리에는 긴 칼과 긴 막대기를 차고 계셨고 목에는 굵은 금줄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주님께서 그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허리에 차신 그 긴 칼은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빛나는 칼집에 꽂혀 있었습니다. 칼의 손잡이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빛이 많이 났고 역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칼은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칼에서 빛이 나고 빛 속에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이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들이 칼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에 사역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다. 사역을 드러내는 표시지. 또 지휘봉같이 생긴
긴 막대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손이 닿자마자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내 양떼를 가르친 자들이 갖는 직분의 표시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천국에 왔을 때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쓰신 막대기하고 같은 것인가요?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렇다. 그거다. 나는 심판대에서 지옥에 갈 영혼들의 죄를 향하여 내밀었다. 나는 세상에서 선과 악 그리고 죄를 가르쳤으며 어떤 자가 천국에 올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난 심판대에서 이걸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다. 주님께서 금목걸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많은 자들이 목걸이를 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저는 디모데와 저의 할머니가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드러운 광채를 내는 목걸이에 기도하는 손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갖게 되는 표시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맨발을 보여주시며 발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은 상처가 많은 험한 발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다. 복음 전한 자의 직분을 나타내는 발이다. 천국에서 발을 감춘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자신의 발을 감춘 것이다. 복음을 전한 자는 천국에서 자신의 발을 드러낸다. 주님께서는 초록 보석 반지도 끼고 계셨는데 그 반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침과 동시에 잔디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과 함께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원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옷을 입은 그들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옷 색깔은 너무도 밝고 환한 흰옷에 가리워져 상대적으로 흰옷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한 것입니다. 그 옷은 약간 회색빛이 도는 흰옷이거나 약간 누른 빛이 나는 흰옷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 높은 사람들은 황금성 주변에 살고 상급이 적을수록 황금성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된단다. 내가 본 사람들은 상급이 적은 자들이다. 저는 흰옷 입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 키가 큰 사람을 보았습니다. 큰 면류관을 쓴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보통 키의 여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밝은 기운 때문에 그리고 그의 큰 면류관 때문에 그의 키가 2배나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긴 칼을 차고 있었고 발을 다 드러낸 끈 달린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초록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와서 주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저희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와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사랑스럽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아이들 중 몇 명은 회색빛이 도는 흰 옷과 약간 누른 빛이 나는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면류관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어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라고 하시고는 아이들과 같이 노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황금성 옆에 금으로 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닷길이 열려서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와 저는 다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